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종교 지도자들과 계속된 논쟁이 있었습니다. 논쟁이 있고 난 이후에 바로 나왔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의 왜곡된 모습을 우리 주님이 책망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앞에 나옵니다. 38절부터 40절 말씀인데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그 신앙에 대해서 우리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라는 거지요.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으면서 사람들 어깨에는 무거운 짐을 잔뜩 지우고 있는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들의 거짓된 경건을 드러냅니다. 기도와 금식과 11조와 같은 종교적인 행위를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떻습니까? 탐욕과 그리고 방탕으로 가득 차 있는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의 심판이 중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꾸짖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런 외식된 그리고 왜곡된 신앙에서 이제 그와 대조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신앙과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했던 거지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론적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실제적인 것, 눈에 보이는 예를 들고 말씀을 하지요.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그 여인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리고 싶은 그 사람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그 여인은 어두운 이 유대주의 사회에서 새별처럼 빛나는 한 여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인의 이름이 뭐던가요? 여인의 이름이 안 나와요. 여인의 특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두 가지로 나오죠. 가난하고요, 과부였습니다. 그리고 족보도 나오지 않고요, 어디에 사는 사람이라고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오늘 본문과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사건이 한 번 더 기록됩니다. 이것 외에는 이 여인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연약한 여인,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이 가장 이 사회에서 밑바닥에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아름다운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지요. 오늘 이 여인을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주님은 그 여인의 헌금하는 모습을 주목하고 있지요. 오늘도 우리 주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크고 명예가 있고 유명한 사람을 우리 주님이 보실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이 보시는 그 눈동자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연약하고 가장 작은 자를 보시면서 그의 믿음을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 안에서 이 가난한 과부의 이 믿음과 신앙을 발견하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자, 41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어떻게 앉아 계십니까?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라고 나옵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서 헌금함에 돈을 넣는 것을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지요. 여기서 보실세라는 말은 원어에 의하면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형이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어떤 동작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 이 미완료 시제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반복적인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셨다라는 거지요.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계속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제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헌금하셨던 그 모습이 있는데 그 헌금함 앞에 우리 예수님이 딱 앉아서 보고 계시다가 한다면 여러분들 어땠을까요? 혹시 섬뜩하세요? 아마도 우리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 헌금하는 그 헌금의 모습을 보고 계시다면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땠을까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헌금을 준비하고 헌금함에 헌금을 했을까요?
또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무엇을 느끼셨을까요? 사람들이 헌금을 하며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순간 예수님의 시선이 한 여인에게 집중이 돼요. 그 여인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흐뭇한 웃음과 함께 감동을 받지 않았을까? 어떻게 하면 제자들에게 참다운 믿음과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될 텐데 아마도 그런 목적으로 헌금함 앞에 앉아 계셨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참된 헌신의 모범이 되는 이 여인을 발견하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흡족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한 명 한 명을 보면서 그런 흡족한 모습이 우리 주님의 얼굴에 묻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요, 헌금함은 성전 입구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들어오면 예배당 들어오자마자 헌금함이 있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성전 입구에 있었으니까 여러분들 교회 들어올 때 교회 유리문을 열면 바로 헌금함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헌금함을 우리는 두 개를 놔두죠. 3층에 하나, 4층에 하나, 두 개를 놔둡니다. 3층에 오시는 분은 헌금할 수 있도록 4층에 들어오시는 분이 헌금할 수 있도록 두 개를 놔두는데 이때 당시에는 헌금함이 13개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많지요, 그렇죠? 그런데 헌금함이 다 쓰는 용도가 다 달라요. 뭘로 만들어졌냐면 노쇠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노쇠로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모양이 나팔처럼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별명이 있는데 나팔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 종이로 된 그런 돈이 없고요. 대부분 다 동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전을 딱 넣으면 무슨 소리가 날까요? 따가랑 따라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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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라라라랑 이런 소리가 나는 거지요. 근데 몇 개를 던지면 이 소리가 날까요? 하나 던지면 이 소리가 나고요. 두 개 던지면 따라라라라라는 소리가 나겠죠, 그죠? 근데 좀 많이 내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묵직한 소리로 호르르르 소리가 나는 거지요. 이 모양과 이 내용 자체가 그런 소리를 통해서 헌금의 양과 그 부피를 또 얼만큼 들었는지를 알아내기 위한 모습이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헌금함의 구분을 보면 13개 중에 9개는요 제자의 종류에 따라서 각종 예물을 드리게끔 되어 있고요, 나머지 4개는 용도에 따라 구분되어 있는데 주로 성전을 보수하거나 또는 수리하는 헌금으로, 때로는 구제를 위한 헌금으로, 또 마지막은 자유헌금함으로 무엇이든지 드릴 수 있도록 헌금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더구나 그때는 제사장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헌금을 드릴 때 얼마의 헌금을 드립니다 라고 소리내서 먼저 알리고 난 다음에 헌금함에 헌금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 헌금함 속에 돈이 들어갈 때 굉장히 멀리서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겠지요. 헌금을 많이 내는 부자는 이때 헌금함 앞에서 의시되는 거지요. 어깨를 쭉 펴고 자신을 드러내는 자리가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한없이 움츠러들고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자리가 이 헌금함 바로 앞입니다. 오늘 여러 부자는 많은 돈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요. 부자들이 헌금을 많이 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와 대조적으로 한 가난한 과부가 오더니 얼마를 내고 있습니까? 2렙돈을 내고 있습니다. 당시에 팔레스틴에 통용되는 화폐 가운데 헬라의 가장 작은 화폐 단위가 이 렙돈이라는 그 화폐고요. 본문에 또 고드란트가 나오는데 이 고드란트는 로마 화폐의 최소 단위입니다. 그런데 이 렙돈은 고드란트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그 값어치가 이 렙돈이라는 거지요. 이 2렙돈을 드립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하면 아마 몇백 원 정도, 좀 많게 하면 몇천 원 정도의 양이 되는 헌금이 이 2렙돈이라는 거지요. 그렇게 헌금하는 모습을 보신 주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가 여기에 헌금하는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라고 과부를 칭찬하고 있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중에 그 일부를 드렸지만 이 과부는 구차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의 전부를 다 드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맞아요. 오늘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주 포인트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어떤 메시지가 있었나요?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그리고 왜곡된 그 신앙의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진짜 신앙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주 포인트가 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외식하는 그 신앙생활에 대조되는 그 신앙생활을 가르치는데 왜 그런데 우리 주님은 헌금함 그 앞에 앉아서 헌금하는 그 모습으로 주려고 하셨을까라는 거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위치를 보면 참 중요한 위치입니다. 13장으로 다음 주에 넘어갈 텐데 13장은 바로 종말장입니다. 그 중요한 종말장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기 바로 직전에 이 헌금하는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를 그 헌금하는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라는 거지요. 우리의 진정한 신앙생활과 헌신이 다른 어느 것보다 무엇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물질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은 과거나 지금이나 우리 마음을 애착 갖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물질, 돈이지요.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이 물질 때문에 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대표적으로 아간 아시죠? 아간이 그랬지요. 또 누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얼마에 팔아넘겼습니까? 은 30에 팔아넘겼지요. 성경에 보면 탐욕 때문이라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아십니까?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그 물질 때문에 넘어지는 이 부부를 우리는 또 보게 되지요.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돈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지요. 요한 웨슬리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 사람들의 회개를 믿지 말라. 한참 옛날이거든요. 몇백 년 전인데도 그때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질에 대한 가치관의 전환 없이는 바른 신앙이 세워지기가 어렵다라는 거지요. 물질에 대한 온전한 드림이 없이는 온전한 헌신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물질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척도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방편이 되는 것이 이 물질이라는 거지요. 바리새인들과 대조되는 온전한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짜 신앙생활의 대표적인 예를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리는 헌금에서 제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듯 헌금 생활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인 거지요. 우리 신앙인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대요. 목사님들 설교에서 가장 듣기 싫은 게 뭐냐? 1위가 뭔지 아시죠? 헌금 얘기. 제일 듣기 싫은 소리. 두 번째는 정치 이야기. 이게 두 번째였다고 합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중세 때, 종교개혁 때에도 아마도 이 헌금 때문에 성도들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칼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헌금에 대하여 많이 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헌금에 대하여 바르게 말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칼빈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헌금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도 이 헌금에 대한 부분이 많이 왜곡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흔치는 않는데 어떤 분들은 이런 관점에서 헌금을 드리더라고요. 뭐 죄져가지고 하나님께 혼날 일이 있으면 헌금을 많이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보고 용서하실까봐. 그런데 이 구약 시대에도 그런 뉘앙스가 있었고요. 신약 시대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헌금을 많이 하면 우리 용서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회개밖에 없는 거지요. 또 이런 헌금 들어보셨습니까? 소원예물 들어보셨어요? 소원예물. 과거에 인사 많았는데 소원예물이요. 우리 소원예물 보통 언제 드렸어요? 송구영신 예배 때. 새해에 소원 하나씩 가져졌으면 소원예물 다 갖다가 저도 어렸을 때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헌금통에 많이 기도 제목 적어서 여기다 이제 항상 다 올려놔요. 소원예물이라는 봉투가 있었습니다. 오면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 하면 기도를 하는데 1시간 반을 기도합니다. 그거 하나하나 다 기도를 해야 되니까 1시간 반을 설교는 한 30분 하시는데 기도 시간이 1시간 반이니까 기도하다가 다 자는 그때 송구영신의 지금 기억이 나요. 이 소원 예물이라는 것 성경에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토속신앙과 이상하게 이렇게 짬뽕이 되어 있는 것이 소원 예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비슷한 게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뭐가 남아 있을까요? 일천번제. 1,000번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거지요. 성경에 어디에도 안 나옵니다. 사람의 심리를 이용한 헌금의 봉투 가운데 하나인데 1,000번제가 어쩌면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치성을 드린 것 같은 느낌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헌금의 예일 수 있다는 거지요.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해 주십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지요. 헌금을 1,000번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저도 1,000번 벌써 했습니다. 그죠? 오늘 다 1,000번 하라고 할 거예요. 제가 1,000번만 기도 제목 하나 딱 내시고 1,000번만 헌금하십시오. 그럼 하나님 다 응답해 주시오. 얼마나 간단해요. 그죠? 근데 성경에는 그 어디에도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또 이거 또 이렇게 앞뒤 잘라가지고 이 부분만 딱 나가면 제가 이단이 되는데 헌금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수단입니다. 헌금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거든요. 물질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물질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는 것이 이 물질 드림, 헌금이라는 거지요. 11조도 이 원리와 비슷합니다. 근데 나중에 11조에 대한 것을 자세히 제가 한번 나눌 때가 있을 텐데 가장 기본은 이런 거예요. 모든 소득이 다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고백하는 것이 11조입니다. 나에게 주신 그 모든 물질 다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주신 겁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11조라는 거지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표현이 11조라는 겁니다. 미국에 한 작은 서점을 운영하다가 경제 공황 때 파산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사업을 중단하고 큰 빚만 지게 돼요. 그런데 이분이 조용하게 기도하다가 무엇을 깨닫게 되냐 하면 11조 헌금을 소홀히 하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집 다 팔고 빚잔치를 하고 난 다음부터 이분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 하면 11조 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돼요. 주변의 친구들이 뭐라고 하기 시작합니다. 야, 쫄딱 망했는데 11조 드릴 돈이 어디 있냐? 라고 친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빚진 것부터 청산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내가 얻었네 라고 하면서 11조를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가장 어렵고 힘들 때 11조 생활을 다시 시작한 거지요. 이분이 약품을 연구하고 제조하고 판매하고 영업하는 바쁜 생활을 하면서도 10의 1조를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10의 2조를 드리기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10의 3조까지 드리면서 해외 선교사님들을 돕는 그 물질을 또 드리기도 합니다. 그는 기도와 헌신을 통해 재기한 지 4년 만에 세계적인 제약회사를 만들게 돼요. 그 제약회사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맨솔레담 제약회사입니다. 그 제약회사를 만든 박사 이름이요, 알버트 알렉산더 하이드 박사라고 합니다. 결국 이분은 나중에 소천하기 전에는요 10의 9조까지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요.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11조를 드리는 그의 모습은 어쩌면 이 과부의 모습과도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헌금에 대한 중요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헌금할 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지요. 많이 드리고 무엇을 얼마나 많이 드리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냐에 중심이 있는 겁니다. 주님은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 렙도를 칭찬을 하지요. 사실 이 여인이 드린 것은요 극히 작은 양입니다. 아주 적은 물질을 헌금했습니다. 어떤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아주 적은 양의 헌금이었습니다. 많은 것 가운데 적당히 드렸던 사람들은 자신을 과시하는 모습으로 헌금을 드렸지만 이 여인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정성을 다해서 이 예물을 드렸다라는 거지요. 주님은 그녀의 중심에 그녀의 헌금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아셨고 그것을 칭찬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외적인 부유함이나 비천함으로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 무엇을 보신다고요? 우리의 중심과 정성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헌금을 하는 동기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로 최선을 다해야 할 뿐이라는 거지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돼지 키우던 한 농부가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는 자기 친구와 이야기한 도중에 이렇게 장담을 했어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바치겠네. 특히 나는 11조를 정확하게 드리겠네. 이 친구가 얘기를 듣다가 그러면 소 10마리가 있을 때 한 마리를 11조로 드릴 수 있나? 당연히 드릴 수 있지. 그러면 양 10마리가 있는데 그 한 마리를 11조로 드릴 수 있나? 그랬더니 드릴 수 있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습니다. 그럼 돼지 10마리가 있다면 한 마리를 바치겠는가? 농부가 아까 제가 처음에 못 키우고 있다고요? 머뭇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이 돼지고기는 싫어해서 제물로 바치지 말라고 했거든. 돼지는 바칠 수가 없지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하더라도 이 돼지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셨을까요? 달게 받으셨겠지요.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이 여인의 모습을 또한 칭찬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헌금할 때 어떻게 해요? 얼마 드립니다 라고 헌금의 양을 얘기합니다.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만약에 사람을 의식했다면 아예 헌금함을 그냥 지나쳐서 그냥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적은 두 렙돈을 내면서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누구를 의식했을까요? 하나님을 의식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린다라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 드렸다라는 거지요. 사람을 의식했다면 전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을 하게 되면 누구와 똑같은 신앙으로 가냐 하면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신앙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참된 헌금,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대한 응답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의식의 결정체, 그것이 우리의 헌신으로 나와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우리가 드릴 때 늘 우리 중심을 누구에게 두라고요? 하나님께 두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다면 우리 주님이 흡족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세대에는요,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해요. 항상 헌금할 땐 금요일 날 은행 가서 쎄빠 돈으로 항상 준비해서 빳빳한 돈으로 준비하시는 우리 어머니 세대의 그 믿음을 제가 보고 자랐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드릴 때 얼마를 드리더라도 깨끗하고 그리고 귀한 것으로 준비해서 드리는 그 중심이 하나님 받으시는 그 마음이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교회 올 때 그냥 주머니에 있는 걸 드리는 것이 아니라 봉투에 미리 준비해서 그 봉투를 가지고 가서 헌금함에 넣을 수 있는 그 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헌금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뭐를 드렸습니까? 전부를 드렸다라는 거지요. 참된 헌금은요,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목사님 저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 또. 중요한 건 전부를 드리는 그 정신이 중요합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정성을 다하여 전부를 드리는 그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것과 내 것을 구별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에 제가 한번 예를 들었던 것 같은데, 여기다 한 농부가 소를 키우고 있는데 소가 새끼를 2마리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앉아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데 우리가 소 2마리 중 1마리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둘이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한 일주일 지나고 나는데 1마리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습니다. 이 부부가 앉아서 농부가 그런 얘기를 해요. 주님께 드려야 될 송아지가 죽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소? 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주님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전체가 주의 것이지요.
물질만 주의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몸도 주의 것이지요. 너의 몸은 너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요. 우리의 몸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것이지요. 우리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그 달란트는 누구의 것입니까? 주의 것이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100% 주님의 것이라는 거지요.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냐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100%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전부이신 독생자를 우리 위해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100% 주셨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그 100%를 주님께 드리는 그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두 렙돈을 드렸던 이 가난한 과부 누군지 모르지만 지금 저 하늘나라에 있지 않겠습니까? 이 두 렙돈을 드린 가난한 과부는 2000년이 지나도 지금도 이 두 렙돈의 가치에 대해서 나누어지고 있고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헌신하게 되어지는 이 모습들을 지켜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여인에게는 생명과 같은 물질이었을지 모르지만 아주 작은 두 렙돈을 통해서 이 두 렙돈의 역사가 시간과 1000년이 들고 2000년이 흘러도 변함없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두 렙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드려야 될, 주님께 드려야 될 두 렙돈은 과연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이 가난한 과부와 같이 그 동일한 마음으로 이 두 렙돈을 드릴 때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귀한 은혜로 이 두 렙돈이 쓰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렙돈이 뭘까요? 근데 그 두 렙돈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때에 그 두 렙돈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 사람, 각 가정, 그리고 교회 공동체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가난한 과부처럼 그 두 렙돈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